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 식으로 하면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다 땅에 아주 작은 그 땅에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래요. 그럼 엄청난 숫자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 시대로 하면 뭐 한 수십만 명의 그런 인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회개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뭘까? 물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면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오늘 점심이나 저녁 외식하기로 계획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 이제 변화되는데 히포크리트라는 단어로 변화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서 히포크리트를 찾으면 무슨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위선자, 이중 인격자, 이런 의미가 히포크리트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 가식,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말과 언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 외식의 의미를 적용하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아닌 건데도 긴 것처럼,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상을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상태를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른 많은 좋은 말씀 또 있지만 특별히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외식하는 이 신앙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 자다, 차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당신과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적으로 교만하고 당당하고 자존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자들,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행동으로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더 세상적이고 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이런 체면, 이런 거 생각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작은 것도 결국은 신앙 전체를 변질시킨다는 것. 그래서 누룩에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만 외식을 주의하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우리가 한번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차근차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자,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자, 2절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자, 구제, 선행을 할 때도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행, 구제를 하면서도 외식, 가식,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자체도 외식적인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오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자, 금식할 정도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지요. 누가 봐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금식도 하시고, 아마 본인도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외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할 마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 자기의 계명, 자기의 규칙을 따라 사는,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매일 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자, 23장을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23장 한 장에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외식적인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7번씩이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외식적인 것은 초신자의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신앙의 영역에 골고루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모양과 모습에든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의해라, 이런 것도 조금만 있어도 전체가 변질되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정밀 검사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암은 요즘에 다 수술로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찾아내서 이제 의학술로 기술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식생활, 운동, 뭐 이런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죠. 그렇게 힘들게 몸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증세가 나에게 이미 발견이 됐는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신앙 얘기를 하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 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안 한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나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봐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연륜이 쌓여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 성경, 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는 해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자기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멋있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평생 기도를 안 한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믿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신학 교수도 하시고 LA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서도 목회하신 아주 신학자요 목회자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갔다 오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확신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70이 넘어서요. 70이 넘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보고 모든 걸 정리하고 선교사, 그 나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면서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안 믿는데 그렇게 설교는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일까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냥 아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또 봉사도 하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러는 거 아니냐, 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도 보니까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너나 나나 뭐 똑같고 보니까 뭐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외식적인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데 어떤 벌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요, 어떤 곳을 지칭하냐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완곡한 표현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해요. 때로는 금식 해요, 안 해요? 해요. 지도자의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선교하다가 바울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식 때문에. 자, 나름대로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 봉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찬양단, 뭐 선교사, 전도사 뭐 다 해도 외식하는 사람은 그 받는 벌이 뭐라고요? 지옥 가요, 지옥.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짓밟는 이런 것만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바르게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이 큰 문제는 안 일으키지만 외식이, 작은 외식이 누룩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침투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멸망받는 자로 몰아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자 모인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외식이 이렇게 무섭냐?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외식의 원인이 뭐냐면요, 외식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는 것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의 어떤 체면이 세워지고 또 나의 약한 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지식 없음을, 믿음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 포장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결국 이 외식적인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자, 외식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기도하는 척, 믿음 좋은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냥 성경 설교 듣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성경 많이 보셨네, 책 많이 읽었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게 교만이거든요. 또는 남들한테 믿음 없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면 때문에. 목사님들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도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왜요? 체면 때문에. 우리 목사가 어떻게 그것도 안 믿어? 근데 사실요,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못해요. 체면 때문에. 목사님이 그 정도면 뭐 성도들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복음 1장 아까도 봤지만 외식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구제 선행할 때도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했고. 헌금할 때도 파란 돈을 할 때는요, 보이듯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고, 1,000원 하면 안 보이게 손 꼬깃꼬깃 해가지고 손만 쏙 들어갔다 나오고, 봉투가 좀 무거우면 무거운 두 손으로 이렇게 헌금. 사람에게 보이고,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이런 걸 했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거 광고 좀 안 해주나? 이게 물론 목사 입장에서 감사해요. 좀 귀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헌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일부러 안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좀 해서 칭찬도 좀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만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은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는 어울렸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 눈이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피했던 베드로가 피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 수제자가 피하니까 따라 피한 거야. 자, 이러니까 또 같이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도 베드로가 이러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절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속인, 가장한다고 가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척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만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자기만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알아요. 말로는 성경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믿음은 없다는 거. 그런데 본인은 본인만 알아요. 이렇게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게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감추고 했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사람, 유명치 않은 사람, 이런 모습들만 다 드러낸다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만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슬로건이 머슴 목회에서, 머슴, 나는 하나님의 머슴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책도 썼어요. 다들 머슴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하고
머슴처럼.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머슴이 아니라 주인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세속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나중에 은퇴할 때 이 큰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목사는 아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고. 아들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있는데. 한번 시켜보라니까요. 시켜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런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부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릅니다.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는 괜찮아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교도소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교도소 선교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대요. 왜? 흉악범들이니까. 그런데 실상 만나서 보니까 살인자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하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흉악범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착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그런 안경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하더래요. 오히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더래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겨야 되니까 말도 막 하게 되고 화도 내고 막 성도 내고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를 죄를 감추려고 애를 쓴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결정 난 거거든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 본연의 순수한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이 사회가 형무소 같다고 죄를 지고 사는 그런 사람. 자,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숨기지 말고 아예 오픈을 하면 훨씬 편해지는구나.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신앙적인 것을 아마 오늘도 좋은 옷으로 또 직분으로 또 나의 어떤 사람된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직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이제 그 정도 되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이런 믿음이 없는데요. 이 정도 할 수준이 아직은 안 되는데요. 하고 싶어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또 모든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런 외식에서 벗어나려면요, 알지만 아직 믿음이 안 갑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10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시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꾸 가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해서 결국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식의 결과가 뭐라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것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저질러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외식적인 신앙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 주간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긴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는 건 그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은 죄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약하다고 인정하세요. 책에서는 이렇게 읽었는데 아직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직장에 그런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이 있냐면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한대요.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골초래, 골초. 하루에도 담배를 뭐 한두 갑씩 피운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찬양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토요일만큼은 담배를 안 피운대요. 토요일만큼은. 왜? 담배 냄새가 좀 빠져 나가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뭐가 돼도 됐을 텐데. 여러분, 물론 담배 피워서 뭐 지옥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자꾸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모르는 줄 알아. 모른다는 사실 자기만 모르고 있고 다 아는데 자기만 다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술, 담배 문제 이거 해결 안 된 게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숨기고 가장하다 보면 술, 담배를 숨기면 다른 것도 숨길까요, 안 숨길까요? 해요. 누룩이에요, 누룩. 술 문제, 담배 문제가 걸리면 다른 것도 음란, 인터넷,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거짓말 이런 것도 이게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요, 퍼져.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대하게 술, 담배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오픈하세요. 목사님, 저 아직 술, 담배 해결을 못했어요. 예. 그러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홀가분한 남자들만 아멘. 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죄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외식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픈을 하세요. 숨기지 마. 하나님 앞에서도 술 먹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담배 피우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 그 후에 더하지 못한 자들 누굽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을. 반대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뭡니까? 외식의 원인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담배 펴요. 술 먹어요. 아직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드는데 참새 얘기를 들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답니다. 2아사리온, 아사리온이 뭐냐면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참새 한 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값싼 것.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 살 수 있는 그런 것의 어떤 상징입니다.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7절에 머리털도 다 세셨다. 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작은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를 기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각오, 결단,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 벌벌 떨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외의 쉬운 그런 의미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약을 이렇게 먹고 먹는 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 받고 그 다음에 의사의 평소에 성품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얼마였는지, 가정생활은 잘하는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 노릇하는지, 그 뭐 흥심소 이런데 해가지고 뒷조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그렇게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환자가 의사의 말을 안 듣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요? 때가 되면 된대. 때가 되면. 아니, 때가 되죠. 그런데 외식하고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성경 읽어라 하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덥석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딴에는 건강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판단을 해요. 판단을. 내가 볼 때는 이 약은 식후에 먹으면 졸음이 많이 오니까 빼.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도지니까 살찌면 안 돼. 이것도 빼. 이 약은 효과는 있는데 지금 먹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내가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일주일 뒤에 먹을 거야. 만약 이런다면 결과는 뻔한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거는 나한테 아직은 아니래. 준비가 안 돼 있대. 아니,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래. 또 이 말씀은 이 뜻이라는 건 저 뜻이래. 그 결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외식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많은 교회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만족하실까? 기뻐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 예수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느 날은 기도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개척을 한다면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이 될까, 부흥이 안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개척을 하셨다면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신집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신집사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우리 웃지만 심각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구주다. 우리는 예수님, 교회 이름은 예수의 교회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 싫어한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다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는 내가 중요해요.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당장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걸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심리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그 거짓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심각해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좀 봉사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 믿음이 있고 집사님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착각을 깨뜨리는 거. 잘한다가 아니라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잘하면 잘한다고 좀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예, 필요하죠.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깨뜨리는 거.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교만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척하는 신앙 버리십시오. 말은 그렇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기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 난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얘기했죠.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내가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 믿는다고 했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아빠를, 이 엄마를 용서해라, 이해해라, 좀 기다려달라. 내가 기도해서 좀 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지만 공사 중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부부끼리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자녀들 속에, 교인들 속에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이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연히 들은 말씀에 순종하세요. 극동방송 운전하면서 CTS 운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히면 그냥 순종하세요. 뭘 골라요, 주제에. 뭐 따져요. 어떤 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 기도해보고 순종한대. 세상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 23장에 마태복음 6장에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머리 생각에 있는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떳떳하게 오픈하세요. 그것이 교회예요. 사람들의 약함도 우리가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왜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누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거든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